2023년 4월 30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함께 하심에도 아버지의 함께 하심에는 우리에게는 후회도 없고 그릇된 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나오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서로 나눔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네. 네, 5월은 이제 내일이면 5월인가요?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그래서 가족들과 이렇게 또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들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네. 오늘 어린이주 일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네. 나눠볼까요? 네. 네, 일단 말씀부터 알려주세요. 전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3절, 48절부터 49절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2장 40절부터 40절부터 43절 43절 그리고 48절부터 49절입니다. 8절부터 49절. 규리는요? 저는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요. 요한복음 1장 몇 절? 41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1절부터 42절까지요. 42절까지. 네, 규리부터 그러면 저 근데 예, 읽기만 해서 읽기만 했어요 오늘. 오늘은 그냥 읽고 바로 네. 했어요. 잠깐만, 저는 그래도 설교를 좀 들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저기 어린이 주일 때문에 네. 오늘 바로 저기 행사 네. 많았죠. 행사 밖에 그죠? 나가서 막 네. 저것도 하고 그랬죠. 네. 빵빵이도 타고 맞아요. 핫도그도 먹고 맞아요. 바이킹도 타고. 근데 저는 좀 질문이 딱 한 개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2장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해볼까요? 요한복음은 안드레와 베드로 얘기네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2장 49절이 2장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어린 예수님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주가 어린이 주기 때문에 네. 예수님 어린 시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은 상당히 가정 예배 때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목자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 그리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 받은 얘기. 그렇죠? 네. 예수님이 탄생한 얘기. 그렇죠? 네. 옥타비아누스의 칙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은 네. 할례 받은 예수님 이후에 네. 성전으로 가거든요. 할례 받으려면 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거든요. 성전으로. 네. 25절부터 네. 5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네? 22. 22? 25절부터 네. 25. 52절까지 27절인가요? 27절이죠. 네. 그러면 4, 6에 24 6절씩 읽읍시다. 네. 7절씩 읽읍시다. 7절씩.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여자 애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형규가 네. 누가복음 2장 12살의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동안 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게 묵상이라고 배웠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친밀한 것을 쌓고 교류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배웠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제가 교훈으로 삼았고요. 왜 삼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49절에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약간 모든 거를 아시고 남한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52절에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요. 특히 그 지난주에 말했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예수님처럼 더욱 잘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까 저 말했지만 지혜로운 사람. 이게 저는 더 아빠가 지난주에 말한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지고 더 인상 깊었던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의문이 한 게 있는데 49절에 48절부터 볼게요.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했는데 이 49절에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막 이제 독립 적반하장 부모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한테 왜 이렇게 네, 질문을 했는지. 네. 그리고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마음속 그런데 그 집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다른 것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또 궁금한 거야? 오늘 우리 신문도 봤고 안나도 봤죠.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빠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장자잖아요. 첫째잖아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거라고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물을 바친 거, 희생 제물을 바친 거, 희생 제물을 바친 그 와중에 이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던 그 사건들도 우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뭐 우리가 다시 필요하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빠. 네. 저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도 궁금하고 네. 6월절이 되면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계속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왜 계속 가는지도 궁금했었어요. 질문 좋네요. 41절. 6월절. 오늘 그러면 레위기를 좀 알아봅시다. 또요.
되고 35절에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절에 시몬은 그들을 축하한다고 돼 맞아요. 있고요. 축복을 했죠. 근데 갑자기 35절에 마음이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의 예언, 네. 예수님의 생애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34, 35절. 오늘 질문이 좋네요, 규리. 아빠가 땀이 지금 쫄쫄 나네요. 네. 어머니는요? 저요? 저는 52절이요.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 그렇지? 하나님과 사람들. 부모도 아니고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그 사람? 그치? 둘 다 동시에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유년기.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예수님, 그렇죠? 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 우리가 네. 좀 한번 생각해 네. 볼게요. 그리고 오늘요. 예수님의 첫 대사. 음. 아까 형기가 말한 49절. 아, 첫 대사. 네, 저 찾으셨습니까? 오신 이유. 집에 있었던 것까지 뽑으셨습니까? 첫 대사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49절에 예수님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했잖아.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장소라고 생각한 게 아닌 장소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집이라는 걸. 그래? 그렇게 읽지 않으면은 되게 더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아. 이게 예루살렘 성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흐르는 게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질문. 요셉에게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이게 공통 질문이었죠. 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역질문은 뭐라 그러죠? 역질문을 했죠. 다시 마리아가 물어봤는데, 네. 아들아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하였냐는 뭐죠? 왜 안 따라오고. 6월절 뭐 이제 그 관습에 따라 올라가고 나서 네,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안 따라왔냐, 그쵸? 네.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쵸? 네.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계셨잖아요, 그쵸? 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며칠 하루 정도 길을 간 후에, 그쵸? 44절에 하루 정도 길을 갔으면 꽤 간 거죠, 그쵸?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루 정도 길을 가고 상- 없어, 예수님이, 그쵸? 12살 됐을 때는 왜 그랬을까? 근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어요. 아마 이때 아빠 추정이지만 예수님은 형제가 4명이 있어요. 오, 꽤 많네. 꽤 많죠. 아, 나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는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자식들.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한 그 태에서 똑같이 나온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들, 그쵸? 네. 다자녀 가구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예. 맞아요. 야고보 둘째 예수님 바로 밑에 야고보 그다음에 유다 예수님이 사형제인가 그랬을 거야. 사형제 유다 야고보 유다 베레스. 예? 헬? 거기 없고 예수님의 자녀가 어디 있냐면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빠가 두 번째가 야고보고요. 세 번째가 유다예요. 이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뒤에 이제 야고보서 그 전에 이제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쵸? 두 번째. 아빠 있잖아요. 음.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 그 마리아의 자녀들 그 형제들이 다 천국을 갔나요? 잘못 그건 알고 하나님 있었나요? 연약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을 갔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 후에 네. 베다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마가의 어머니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네. 집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한 70 몇 명의 여자들이 120명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했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달라고. 거기 보면 아마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라서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은 곧 믿음이고 믿음에 보이는 행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한 명이 기억이 안 나. 예수님, 야고보, 유다. 그 유다서를 지은 유다. 그리고 한 명이 누구죠? 한 명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난다. 어디 있을까? 잠깐만요. 알려드릴게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유다가 막내예요. 몇 절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 예수님 그럼 오형제네요. 그쵸? 예수님 12살이면 8장 예수님 12살이면 꽤 이 야고보도 그쵸? 네. 좀 나이가 있을 때. 예수님 12살이니까 아마 뭐 연년생으로 마리아가 요셉과 낳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낳았으면 그렇죠. 그 이미 어린 아이들 유다가 가장 막내였으며 마리아가 요셉은 유다하고 그 다음에 시몬하고 더 어린 애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그쵸. 그 대일행이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서 잘 따라오겠거니 생각해가지고 그쵸. 네. 예수님보다는 더 시몬과 유다한테 배려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쫓아오는 걸 몰랐어. 거의 케빈인데. 케빈이에요. 나 홀로 집에 케빈이 돼버린 거야.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애들이 더 있기 때문에 다 자녀가 왜냐하면 지금같이 가정당 1명 2명 이렇게 되면 바로 티가 나겠죠. 네. 그럼 바로 보이겠죠. 네. 하루길 안 가도 되겠죠. 네. 근데 마리아는 유다한테 유다 막내 아들 시몬. 유다한테 그리고 그 세 번째 시몬 그 두 번째가 요셉 네. 그리고 첫 번째가 야고보 예수님 야고보 시몬. 아니야 예수님 야고보 요셉 요셉도 있었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시몬 유다 이 순서대로 5형제였어요. 5형제.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요. 여기 사도행전에도 그게 써 있긴 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장에도 써 있어. 사도행전 1장 13절. 여기 55절. 마태복음 13장 55. 예수님 찾아오느라고 예수님 한창 사역하고 있는데 가족이 찾아왔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54절부터 아빠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미가서 말씀처럼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올라가죠.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의 고향, 그래서 이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이, 예수님은 참 지혜가 많으시죠. 왜요?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어떤 말씀, 어떤 건지 이해되죠? 이거는요. 네. 지식의 근본이시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 목수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그렇죠. 요셉이죠. 그렇죠. 네. 그쵸, 요셉이죠. 그쵸. 요셉과 마리아, 그 요셉.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순서대로죠. 네. 예, 이 당시에, 이 이름을 나열할 때는 서열 순서대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그쵸. 야고보.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냐. 마리아가 예수 딸도 낳나 봐요. 그 딸은 아직 여기 맞아, 밝혀지진 없어. 않아요.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발견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쵸. 아주 다자녀죠. 네. 사전이.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까 이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물어봤잖아요. 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서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빠가 보기에는. 그에 대한 근거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은 어디? 요한복음 뒤에, 요한복음 뒤에. 행. 요한복음 뒤에 행. 14절. 14절. 올리고산에 떠나서, 감람산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아까 네. 요한이라도 부르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다락방 올라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쵸? 네.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하고 약 120명쯤이나 되는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 있죠. 그쵸?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배척했어. 그리고 특히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장막절에 왜 올라가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막 따졌어, 동생들이. 자기 진짜 형이 메시아면 구원자이면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게 일을 하라, 메시아의 일을 하라, 사람들에 드러나라. 장막절에 올라가서 수장절에 올라가서.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선 이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동생들은 두 번째 동생 야고보, 요셉, 세 번째, 네 번째 시몬, 다섯 번째 유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 없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어린 아마 그 시몬과 유다 때문에 마리아하고 요셉은 걔네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근데 또 질문이 뭐였냐면 왜 6월절에 올라가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됐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지방은 제일 북쪽이 단이에요. 제일 남쪽이 브에세바야. 그 400km, 500km 되는 그 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다 남쪽, 조금 더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절기를 지내야 돼. 이 절기 말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랬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줘서 주기 시작하는데 네. 레위기를 한번 볼게요.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절기가 나와. 레이기 몇 장인가요? 레이기, 속죄, 대속죄제, 속죄일, 이슈걸, 레위기 몇 장? 23절부터 보면 되겠다. 예, 23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몇 장이에요? 네. 23장. 23장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주의 명절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결할 수 있는 거, 죄인 거, 죄가 아닌 거를 얘기 다 해주시고 나서 이제 레위기 그 뒷정이 뭐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거, 제사에 관한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너네가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매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쉬어.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가 6월절이에요. 그렇죠? 6월절은 잘 알죠. 패스오버 해서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아비벌 그날 14일부터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내죠. 그렇죠? 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문설주의 지방을 바르면 애굽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죠. 탈출하죠. 그게 6월절. 그거를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추수와 연관이 있어요. 6월절, 초실절, 77절인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예, 대속죄일 지나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 대속죄는 매년 7월이에요. 7월 전에 10일. 그 나팔을 불어가지고 야 이제 대속죄일을 준비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민중의 죄를 그 제사를 지낼 거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 대속죄를 준비해서 나팔로 알려주는 절기예요. 그때 그리고 속죄일은 대속죄일이 있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있죠. 초막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절기 중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서 브엘세바 저쪽 암몬 모압 땅에서 사고 있는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루벤 지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게 몇 절이라고요? 10절. 그게 다 6월절, 모여라, 6월절 모여야 돼. 지금 율리우스 달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이야. 3월에서 4월. 3월에서 4월이야. 3월에서 4월. 왜냐면 이스라엘 절긴 다시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2번 추수를 해. 어떤 추수를 하냐면 올리브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 추수를 해. 보리와 밀이 연그러 갈 때 지내는 절이 아까 얘기했던 매추절, 77절, 지금의 오순절, 그 다음에 그 전에 그걸 준비하는 6월절, 그래서 3월, 4월이야. 그때 한번 하고 절기로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쓰이진 않지만 대속죄절 그 이후에 이제 겨울에 지내는 수장절이 있어. 수장절. 겨울에 지내는 수장절. 그 수장절과 대속죄일 그 당시에 올리브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모이는 거야. 그때 모여서 또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열매들, 그런 그 과일들, 성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너네는 3번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스라엘 성전에 와가지고 너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 올 때 그 정해 준 게 6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77절.
이렇게 와야 돼. 그거를 아빠가 저기 좀 봐볼게요. 네. 그게 어디냐면 3절에서 8절이 6월절. 너네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거든. 40 초막절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음하게 거하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고.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올라가는 거야. 매년 매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보이지가 않네. 출애굽기를 봐야겠네. 아빠가 출애굽기를. 자, 레위기에서 우리가 절기를 봤어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민수기 18장을 봅시다. 이 34장인가? 잠깐만. 34장 18절부터 이게 3대 절기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어디요? 34장 18절? 34장, 레위기 34장, 출애굽기였는데. 출애굽기 34장, 34장, 34장 18. 18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다시는 안 까먹죠. 고생을 합시다. 힘들지만. 내가 먼저 찾고 싶어요. 35절 안식일에 관한 규례? 아닌가? 민수기. 많이 그림이 레위기하고 민수기하고 아빠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어디 있다? 신명기에 있다. 신명기.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올 일이. 신명기 들어가자. 그림을 왜?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 번. 진짜니까, 진리니까, 중요하니까, 정말이니까, 저거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켜야 되니까 여러 번 하세요. 민수기 했던 말씀 여기 있는 것 같네. 있을 것 같아. 신명기 16장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16장. 예. 여기 있네. 잠깐만요. 신명기가 어디? 아이고 내가 먼저 못 찾았네. 신명기가 어디지? 신명기가 민수기 뒤에 있어. 자, 신명기 16장 1절 6월절이에요. 아비월 1월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원년 1월. 아비월 준수하여 내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라. 아비월에 주 내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어린 양을 양과 염소떼와 소떼와 치에 내 주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되. 그쵸? 그것과 함께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함께 먹을지라. 이게 무교절이죠. 네. 누룩이 없어요. 교는 누룩교예요. 누룩이 없다. 이는 이게 맛이 없으니까 고난의 빵이죠. 고난의 빵.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죠.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었어. 그렇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았어. 네. 그렇죠. 근데 급하게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부풀릴 틈이 없었어. 빵을 맛있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죠. 고난의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내에 누룩 있는 빵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첫째 날 저녁 때에 내가 희생물로 바친 고기 중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온 밤 내내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바치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즉 저녁 해질 때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 매년. 와. 1년마다 한 번씩 6월절이 돌아오니까. 그쵸? 아비벌이면 6월절이 돌아오니까. 그쵸? 네.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거를 누가 잘 지켰어?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잘 지켰어요. 그쵸? 하나님의 율법을, 그쵸? 하나님의 명령을, 그쵸?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돌아서서 내 장막들로 갈 것이라. 아침에 돌아서서 내 장막들로 갈 것이라. 이때 이제 6월절 다 끝나고 갔죠? 네. 근데 예수님이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죠? 하루길을 갔는데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갈릴리까지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때 없었죠? 없었어요. 저녁에 먹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없었어. 엿새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6월절인 그 피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절인 그 빵을 같이 먹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엿새 동안 너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 주 내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로 모일 것이며 그날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77절. 77에 49절. 네. 77에 49절. 네.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은 뭐예요? 50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쵸? 사순. 예.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일에는 77, 49죠. 그쵸? 네. 일곱 이레를 셀지니 내가 곡식에 낫을 대기, 이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 그랬죠. 네.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일곱 이레를 세기 시작하여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 곡식이 열매 맺는 그 초실절부터 50일 뒤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 지금으로 따지면 50일.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이 뭐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아,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네. 기억나죠? 네. 그리고 나서 50일인 거예요. 그 50일 아. 뒤에 뭐가 생겨요?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죠. 오순절에.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이 여기 77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오순절 끝나고 나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50일 만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77절인 오순절. 오순절은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종교고,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7절을 다시 기념해서 50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오순절부터 무교절까지 거룩하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근방에 있다가 다시 77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또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초막절 7월에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야. 3번은. 알았죠? 네. 나팔절이나 아까 얘기했던 나팔절이나 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이나 이때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장막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 3번은 꼭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야. 근데 오순절날 누가 왔어?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거룩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제자들을 본 거야. 막 술 취해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러 딱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그 사람들이 저기 로마에서도 오고 뭐 갑바도기아에서도 오고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야. 바벨론에 때문에 멸망받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그 단에서 브엘세바 저쪽 암몬 모압의 일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만, 예루살렘으로만 왔으면 됐는데, 바벨론 때문에 멸망을 당해서 이제 일일이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 페르시아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잖아. 저쪽 로마 쪽으로. 그치? 네. 핍박받고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데, 이제 해외에서 더 넓은 지역에서 그 새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와. 저기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저 터키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쪽 페르시아 이란 지방에서도 오고, 막 오는 거야. 이렇게.
다른.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더 넓어졌지.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몇 달씩 오겠지 그 사람들이. 네.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네. 배 타고 타고.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가는 거야. 6월절, 초실절, 장막절 끝나고 오. 장막절까지 끝나고 가겠지. 어차피 장막절까지 지내고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가 되고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한테 그 복음을 보고. 그 77절. 주 내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의 자원 헌물을 곡물로 드려. 그쵸?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거기서 드려야 되고, 77절은 아까 얘기했지. 이스라엘 절기는 저기 추수하고 직결이 된다고. 그치? 이 77절은 초실절로 해서 보리와 밀이 그 저기 열매를 맺는, 그쵸? 열매를 맺는 그 날에 이제 낫으로 추수한 그 곡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곡물로 드려 곧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는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라. 내가 이집트 노예였음을 너는 기억하고 이 법규들을 지키고 행할지라. 장막절. 이 장막절은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네. 40년 동안. 네. 광야 생활은 어디서 자고 먹고 해야 돼? 광야.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돌아다니면서 네. 자야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 레위기 아까 그 몇 장이었죠? 레위기? 레위기 23장. 23장 보면 여기 써 있어요. 6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그쵸? 올리브와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하는 거야. 그 장막절 전에는, 그쵸? 초실절 전엔, 77절 전에는 밀과 보리를 수수하는 거고, 그쵸? 이해가 되죠? 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너는 내 명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가 없는 자와 가부가 기뻐할지라. 이때는 이 가족 안에서 11조로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기뻐하는 거야. 11조로 기뻐하고, 근데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의 추수한 것을 나누는 거야. 이 정신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고아와 가부에게 우리가 세이브 더 칠드런인지 아니면 저기 좋은 네이버 저기 우리 있잖아. 네. 월드비전이라든지, 그치? 우리가 연탄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그렇죠? 돈을 모으죠, 우리 가족이. 네. 그래서 이 정신으로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이 정신으로. 이해되죠? 근데 봐봐, 내 명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 그쵸? 이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때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야. 이런 제물로. 이해되죠? 네.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 이래 동안, 주께서 택하실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수님도 올라가셨던? 그쵸? 갈릴리에서 아마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100몇십 킬로는 가야 됐을 거예요. 그쵸? 예루살렘부터 다메섹이 한 200킬로 정도 됐으니까 100몇십 킬로를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성까지 가더라도 더 먼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럼 보름 이상 걸리겠지? 걸어가면 낙타를 타고 가더라도
낙타랑 나귀도 힘들어. 근데 그쵸, 이제 뭐 예수님 가난하셨으니까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께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라. 16절 여기 있다. 신명기 역시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다 봐도 아빠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을 민수기에도 하고 또 레위기에서도 해. 레위기 23장에 하고 민수기 28장에도 이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이 정신은 뭐야?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는 정신이야? 아니요. 아니지. 너의 비참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가에 주신 재물이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게 지식이든 지혜든 재물이든 명철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네가 판단해서 그걸로 섬기라는 거야, 남을. 그리고 같이 기뻐하라는 거야.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이 절기 안에서도 잊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네 몸을 써서 하라는 거야. 네 물질을 써서 하라는 거야.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 길을 10며칠 20며칠 어떤 사람들은 저기 로마에서 왔다 그랬잖아. 네. 사도행전 보면 바로 나와. 그치? 이따가 한번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막 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자, 보자 우리가.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이 오순절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77절이라고 그랬지. 7일 1회.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 여기는 어디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갑자기 그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지.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어. 다만 서로 얼굴 쳐다보면 이게 도대체 왜 막 언어를 해. 유창하게 막 영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막 아랍어를 하고 이상하게 막 아프리카어를 하고 막 이른단 말이야. 제자들과 거기 모인 120명들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이 막 그 어리둥절했어. 왜? 그 사람들은 누구야?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77절에 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그치? 예루살렘 성전 걸로 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 로마, 밤빌리아, 터키, 구레네, 저 리비아, 아프리카 쪽, 메소포타미아, 저 이란 쪽, 메데, 바다, 메데, 이거는 저쪽 페르시아. 그 사람들이 그거 지키려고 1년에 몇 달 걸려가지고 이거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몸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치?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써있네. 여기네. 이거 찾으려고 아빠가 지금 30분째 고생을 했는데 이래야지 안 까먹어요. 어렵게 공부해야지 내게 돼요. 신명기 17장 16절. 16절 3번 오라는 거. 6월절, 17절, 초막절 이때 오라는 건데 신명기 17장 16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장막절, 초막절이야 장막절이.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어디야? 예루살렘이지 성전. 그분 앞에 나타나되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 왜? 하나님께로만 이 예물 드리라는 거야? 아니요. 밀과 보리를 뺀 77절의 그 곡물을 하나님께로 좀 드리라는 거야? 초막절에 추수했던 올리브와 포도를 하나님께로만 드리라는 거야?
희생제물인 유월절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맞아. 그럼 번제로 다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네 성 과부 안에 있는 어려운 자, 아버지 없는 자, 고아 가부, 레위 사람들, 돈 못 버는 사람들, 그리고 네 남종, 여종, 그리고 네 자녀들까지 다 같이 기뻐해. 나한테 드리라는 게 아니야. 이게 11조 정신이야. 교회에 우리가 월마다 우리가 생기잖아. 월급이 생기고 네. 사업 소득이 생기잖아. 그걸 가지고 월마다 교회에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구현하기 원하는 거는 11조. 우리가 이 모든 그 10분의 10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네가 마음속에 시인하고 생각 속에 결단을 하면 네가 이 10분의 10이 다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네가 진짜 믿고 네가 진짜 인정을 하면 그 10분의 1을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어려운 사람한테 그리고 네 가족한테 즐겁게 써. 다만 11조 규정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11조 정신인 거야. 이해가 됐어? 교회 막 꼬박꼬박 내가 10분의 1 받으면 교회에 그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오직 한 가지 말라기에 나온 11조가 아니라. 이해가 됐지? 그래도 너네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수익이 발생되면 월급을 타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꼭 그걸 다 모아 넣었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너네 안에서 또 가족끼리 즐겁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거야 11조가. 이해가 됐지? 네. 찾았어. 근데 신명기. 아빠 그거랑 저희 그게 다른데요. 그 아빠 17장 16절 17장 16절. 근데 저는 이렇게 써있거든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미안해. 16장 16절이야. 16장 16절이야. 네. 그 왕은 그거는 그때 모세 때 그때 얘기했던 그 솔로몬 했으면서 왕은 이집트에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이 신명기 17장이 그거였고 신명기 16장 16절이 이거구나. 결론이 아직 안 나서 근데 16장 16절 이거 봐. 이걸로 했었으면 아빠가 바로 나왔는데 여기 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빠가 읽어볼게. 이 쉬운 성경 버전 아빠 제임스 성경 버전 읽어서 좀 헷갈렸어 본데 신명기 16장 16절은 이거야 아빠가 찾고 싶었던 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 써있지. 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어디야? 예루살렘.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서 간 거야. 모든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때 칠칠절에 오순절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시오. 그래 간 거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정신이야.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선물만 바치기 위해서 헌금 드리기 위해서 11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냐? 아니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제임스 버전으로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려라. 하나님께로만? 아니야. 그치? 과부, 아버지가 없는 사람, 너하고 같이 일하는 남종, 여종, 네 자녀들, 그치? 어려운 사람, 고아, 걔네들하고 함께 즐거워해. 그치? 14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지? 네. 그래서 6월절에 올라간 거야. 네. 진짜 모든 걸 됐어.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핵심 질문 이것만 좀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보자. 왜 어린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생뚱맞게 좀 저기하게 얘기를 했었을까? 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당당한 거 아닐까요?
간단한 거예요. 약간 간단한 거. 저는 약간 간단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왜 저를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여기에 저는 즐겁게 있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제가 약간 여기서 이 선도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또 다르게 한번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거주지로 세우고 여기 이제 거주시고 여기가 나의 약간 성실한 아니 뭐라고 하지? 약간 실성 아닌데 약간 약간 참된 그리고 착한 약간 그런 곳이다. 해서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서 재밌게 있다. 나는 여기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서 더 배우고 더 성숙해지고 52절 같이 지혜와 키가 더욱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49절에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좋아요. 고마워요. 큐리는요. 큐리 고백만 듣고 우리가 이거는 한번 근데 아빠는 지금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읽어봤죠. 6월절은 좀 특별한 절기죠. 네. 예. 6월절은 어린 양을 바치죠 하나님께. 네. 6월절이 저희 큐리가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십자가에서 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네, 돌아가셨죠. 그거를 그렇죠. 아는 예수님으로서는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멋있어요. 그래요. 6월절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기념. 맞아요. 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구원인 거예요. 구원. 죄에서 구원. 구원. 그거의 핵심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이시죠. 네. 그래서 6월절에 거기 계셨나? 그렇죠. 왜냐하면 6월절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보내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와요? 아침에 올라오죠. 그렇죠.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근데 저희 77절하고 초목절은 달라요. 네. 1회 동안 있어야 돼요. 그쪽에. 그렇지만 6월절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머무르셨어. 그렇죠. 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렇죠. 네. 참 우리가 이게 좀 의미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목요일 날 저녁 이스라엘 달력으로 해요. 네. 예, 이스라엘 달력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달력으로 치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 자체도 저녁에서 저녁. 예, 우리는 아침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침에서 근데 저녁이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에서 저녁을 저녁이 시작해서 하루요? 금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시작하는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야. 예,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잡히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금요일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또 일로 따지는 법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것 때문에 더 아마 머무셨을지도 몰라요. 12살 때. 우리 좀 생각해 봤죠. 12살인 예수님을 왜 하루끼리 나가서도 몰라가지고 마리아 요셉을 예, 12살.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너보다 마리아하고 요셉은 참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재밌게 생각해 봤죠. 아주 귀엽죠. 그 유다가 장성해서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돼요. 형 얘기를 좀 많이 하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또 복음을 또 전파하는 성경을 또 기록하게 돼요. 기도합시다. 네. 예수님이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셔서 33살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아기 예수님으로 그리고 소년을 거쳐서 하나님 인간의 그 인생 주기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이 누가복음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강하여진 이 유년기와 소년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의 강화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녀로 그리고 영이 강해지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강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참 놀라운 형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자기 강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형규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걱정과 염려 없이 나의 짧고 나의 지혜롭지 못한 그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형규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우리 아버지 우리 희정이와 저의 뜻대로 우리 형규리가 자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우리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이들이 자라고 이들이 호의를 받고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이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겸손한 잠깐 맡겨진 그런 부모로서 사명을 잘 하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올바로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